아멘. 살면서 새 구두를 사게 되면은 이 발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상처가 나고 밴드를 붙이고 약을 발라야 합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 발에 익숙해지고 좀 신을만 할 때쯤 되면은 구두를 갈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익숙해질 때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시간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성경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죠. 여러분들 시계를 보면 시간이 계속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멈출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간 허락하신 시간,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시간만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이놀드 디버가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바둑용어로 복기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이제 포스터 모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복기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삶의 복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잠깐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감 속에서 돌아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도대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이 삶의 복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게 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말하죠.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서 잠에서 깨고 나면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삶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해 있는 이 세상,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물리적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그 실체는 뭐냐?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원리를 알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은 뭔가가 지배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 정체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차원의 조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게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런 세상을 뭐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원합니까? 그런 분 없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에 보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실체가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16절에서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는 욕망,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는 욕망. 여러분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알코올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점점점 그 잔수가 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술을 즐기는 상태가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술에 자유한 자가 아니라, 술을 자유롭게 즐기는 자가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마약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 알, 두 알 정도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거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지배당하는 마약 중독자가 되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어느 선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 오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성이라는 것도, 섹스라는 것도 이 결혼의 틀 안에서 사용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건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대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인격적인 헌신의 그 깊이에 의해서 성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냥 기술적인 차원에서 성관계에만 남아있는 형태로 그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형태의 욕망들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들이요, 결국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이 쾌락의 관점으로 보는 욕망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시대, 성경 당시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눈을 흥분시키는 오락, 그런 행위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 때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일찍이 그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포르노 같은 동영상들이 확산이 되면서 아이들의 인격과 삶이 망가지는, 그들의 정신이 망가지는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강의만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강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강의와 함께 따라오는 그런 광고 매체들이
이 소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눈을 주목시켜서 결국은 그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 욕망이 작용이 돼서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눈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 안목의 정력을 자극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성인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돈벌이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정신이, 사고가 망가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돼요. 일단 보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내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 보는 것에 빠져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탐욕이 내가 그것을 꼭 봐야만 하고 계속 봐야만 하고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119편의 30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지금 진짜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은 그 누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그 욕망을 통한 이 마귀의 전략이 지금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더 심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을 정말 부패시키고 공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삶의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낍니까? 되게 사람들이 삶의 자부심을 느끼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사람들의 주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상을 끌기 위해서 일종의 허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우리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지면, 그 덫에 걸리면 결국 그 인생은 이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나 지위나 외모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자랑거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이룬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귀가 덥석 그 먹이를 잡아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인간 내면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의 지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쉼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세상들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올바른 것이 있느냐? 거기에 무엇이 올바른 것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그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엇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자유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가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제한,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제한. 그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종한 자유가 우리가 누릴 자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진정 나를 참되게 자유롭게 하느냐를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하나 더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유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리는 자유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 틀림없이 그것은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속절이 없다. 세상은 속절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허무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의미하게 하는지를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됨을 깨달은 자만이 이 세상의 무엇을 잡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았던 백만장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죽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은 허무한 것입니다. 또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출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출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만큼만 출세하는 거예요. 가장 끝점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허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방탕한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좀 심하게는 일 중독자들,
언젠가는 해고를 당하든지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 패스 어웨이 하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숫자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면 1 빼기 1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귀해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별로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자막의 내용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된다? 정죄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후서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영원지향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원지향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히 남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 거예요? 계속 살아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세상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해서 내가 가야 할 진짜 집, 영원한 집이 있는데 거길 가기 싫어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우리가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가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이 좋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보이는 게 잠깐이라는 걸 깨달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와 있어요. 그것 또한 또 지나가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면 조금만 며칠만 지나봐요. 낡은 것이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삶의 자부심을 위해 살고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단 한 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인생이 있어요. 다음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인생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음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헨리 애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부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문명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새 질서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은 패싱되고 새로운 것이 대체가 될 거예요. 새 세상,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쪽으로 지금 요한일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천히 점점 더 passing away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더 passing away 될 거예요. 그리고 새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영원히 남을 자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 그 업적, 그 지식, 그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다. 패스 어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패션은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명 속에서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어도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 선교사인 짐 엘리엇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잃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 정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인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그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뜻은 마음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자고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
사도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건 같은 말이에요. 믿는 게 행하는 거고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꾸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은 해야 돼요?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대로 못 삽니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죠. 알면 뭐합니까?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유의미한 것만 남게 돼 있거든요. 그 유의미는 행함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항복, 서렌더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까? 영적 식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식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어서 말씀을 자꾸 먹고 싶고 자꾸 그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걸 행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환경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로는 닫아서, 때로는 열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든 환경이든 기도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항복, 서렌더가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관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오늘 성경의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게 허물을 깨는 인생이고 말 그대로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에 충만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하늘의 특권을 거머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빼앗아가는 세상들입니다. 아주 힘을 쫙쫙 빼가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 디자이어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를 위해서만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현재만을 살다가 거기서 끝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 영원히 남은 인생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 유명한 함석헌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의 마지막 소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우리는 이런 걸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찬성받는, 근데 그런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노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 되기를, 세상의 찬사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래서 장차 영원히 남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사랑의 그 충만한 영생을 거머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알뜰한 유혹들을, 달콤한 유혹들을 물리치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유혹으로 넘어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몸부림을 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 현실 세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